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마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항상 환경이나 처지를 보기보다도 속사람을 보십시오. 영혼은 속사람입니다. 네, 영혼을 이끄는 것이 영,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존재 가장 깊은 곳을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기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스스로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는 돕는 분, 격려해 주는 분, 지혜를 주시는 분,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 상담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자기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를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도 예수님과 같이 보혜사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은 살아있는 실제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는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지금 여러분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늘에 속한 비밀한 지식과 내용들을 풀어주시고 그 영이 우리와 협력하는 방법은 사람의 영과 더불어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8장 16절에 성령께서 사람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혼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기질도 아니고 사람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영을 낳습니다. 육은 육을 낳습니다. 영은 영에게 말합니다. 성령은 사람의 영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과 그분을 소멸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를 통해서 다스리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양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혹은 성령으로 기도하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모두 다가 뭐냐면 오늘 정확하게 보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성과 혼과 몸까지도 영향력을 받으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하는 교제, 그분의 지배, 그분이 지배하는 기도가 뭐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경배기도, 감사기도, 고백기도, 금식기도, 합심기도, 여러 가지 기도 종류가 있지만 그 모든 것 다 어떻게 해요?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예수께서 친히 있을 때 말씀하셨죠. 성경에 이런 것 같이 나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기서 배는요 소위 자궁을 얘기하기도 하고 양심을 얘기하기도 하고 가장 깊은 폐부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장 깊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양심이 있고 영이 있는 사람의 영, 가장 속사람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속사람의 영 안에서 뭐가 나온다?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다음에 38절에 말하기를 이는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서 아주 건조한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히스기야 샘에 가면요 그 척박하고 먼지가 펄펄펄 나는데 물이 막 콸콸콸 쏟아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물은 뭐예요? 생수, 생명, 생기, 열매, 회복, 감사, 축제, 만족, 온전함,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물을 드릴 때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제사 마지막 절기 7일 동안 금 대접에다가 실로암에 있는 물을 담아가지고 성소에 가서 7일 동안 뿌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던 것이 오늘 나와 있는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기쁨으로 무슨 우물?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한마디로 구원, 구출, 해방, 자유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죠. 그게 뭐냐?
실제적으로 이 땅에 지금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소멸하지 않고 그분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유로 선택하는 것이고 성령의 지배받기 위하여 어디서 기도한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로 우리가 원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받으십시오.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행할 때 말씀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기도에 대해서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실행함으로 기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까지 이르기를 진심으로 원하고요. 또 여러분의 마음 눈이 성령께서 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1장, 골로새서 4장에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시험 들지 않는 방법이 뭐냐?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시험 받을 수 있어요. 혹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깨어 있는 것이고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율법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율법적인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위 말하는 목자의 카리스마틱한 그런 어떤 강력한 경계와 훈계로 여러분을 좌지우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성령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도 인격이신 분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기꺼이 절거이 사랑할 때 연인관계가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도 너무 좋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너무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로 여러분이 이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하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10분 기도했다 20분 기도했다 안 했다로 여러분을 정죄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면 이것이 너무 좋은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좋은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기도하고 깨어있는데 방법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골로새서는요, 기도를 잠깐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여러분 기도에도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성령은 사람의 영에게 말씀한다. 따라합시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은 영에게 말하고 영은 영의 말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께 속한 비밀한 일들을 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성령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데 바로 사람의 영이고 사람의 영을 평소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보통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수많은 성도들이 처음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에 속한 일들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 비밀에 속한 일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66권이 무엇을 말하는지 머리로 이해하는 데까지만 알 뿐 그 이상의 초자연적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야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신 분 중에 혹시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이 잘 모르는 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성령 충만받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거기서 더 나아가 신음하는 기도, 우리의 진정한 모든 삶 전체가 자유케 되어지는 신음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는 기도에게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또 말하죠,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 기도는요, 계속하는 기도이고, 이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해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해될 때까지, 이해되면 기도하겠다 하는 것은 이 기도를 경험할 수 없어요. 심령으로 믿는 겁니다. 그냥 아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완벽한 논리력과 이성으로 무장됐다라면 그 힘을 좀 빼시고요, 하나님이 비치신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냥 듣고 믿고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를 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고정하시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유다서 1장 20절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성령으로 기도한다도 원어로 보면요, 인이에요. 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과 아주 깊이 있게 교통하며 그분의 지도를 받는다. 성령의 지배력이 영에서부터 혼과 육체와 환경까지도 그분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그런 교제, 그런 관계, 그런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애에서 보신 분들 얼마나 달콤합니까? 만나길 원할 때 그 두근두근 마음으로 만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영화관에서 팝콘도 먹으면서 영화도 보고, 사랑하는 여인의 손을 잡기 위해서 숫자를 헤아리면서 몇 번이나 기다리다가 여인의 손을 딱 잡을 때 접속이 일어나죠. 그리고 연애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저는 제천에 있는 그 극장에서 우리 아내 처음 손잡을 때 몇 번이고 카운트다운을 세는지 모릅니다. 진짜 3번인가 4번인가 5번인가 몇 번이고 가다가 탁 잡으니까 우리 아내는 마음도 있었어요. 표는 안 냈지. 내가 또 남자니까 또 이렇게 먼저 하겠다. 탁 만나는 순간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합니다. 잘 지내냐고. 그리고 편지 써가지고 편지 주고받고, 보통 평균 10장 20장. 왜? 사랑하고 좋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보고 싶죠. 뭐 돈이 대수입니까? 받은 월급의 반 이상을 먹는 데다 쓰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연애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짧고 굵게 하시고 결혼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돈 낭비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어때요? 시간 쓰지, 돈 쓰지, 밤에 자다가 전화하다가 언제까지 전화해요? 한 사람이 꼬라 떨어질 때까지. 왜?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 너무 좋으셔. 이거 어떻게 해요? 기도가 힘든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배우지 못하면요, 이상한 기도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처음부터 배운 기도가 쫙 하고 부르짖는 기도, 그다음에 금식 기도였어요. 근데 쫙 제가 아시겠지만 성령이 크진 않거든요. 쫙 하고 부르짖으면 힘 다 빠져. 더군다나 금식 기도를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힘든 이미지. 근데 어떻게 리더이고 또 학생 지도자니까 가야지. 매년마다 금식 기도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슬리퍼 들고 땅 빠르게 두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느꼈어요. 아, 저런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구나. 아, 저런 분들이 밤새 되구나. 나 같은 일반인은 저런 기도에 범접할 수 없구나. 와,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항상 기도하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 쉬지 말고 기도하래.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 몇 년 전인가요? 와,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말했더니 그게 되더라니까요. 아니, 힘들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 죄송합니다. 힘들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있다는 걸 알고 난 이후에 목소리 크지 않아도 돼. 내게 들릴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을 정언하는 그 일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부터 깨닫기 시작하고, 갑자기 신구약 성경이요 막 열려요. 신기해요. 이게 이런 말이었어? 그 유명한 신약학 구약학 교수님이 그렇게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원어를 풀면서 설명했던 그 두꺼운 신학책이 풀어주지 못했던 것들을 그냥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를 이해시켜주잖아요. 딱 필요한 거 한 가지, 뭐 체면, 논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이것들 좀 내려놓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단순하게 믿고, 그 다음에 들은 것뿐 아니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진리의 영은 뭘 가르쳐 줍니까? 쉽지 않아요. 진리의 영이 뭘 가르쳐 줍니까? 진리를 가르쳐 주죠. 은혜의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은혜로 주시죠. 내 힘으로 애써서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근데 성령님을 소멸하고 내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속사람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해도 어떻게 해? 하나님께 속한 비밀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거나 방언 기도, 영어로 하는 기도가 모르고 마음으로만 열심히 기도했다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기도, 우리의 연인이신 우리 신랑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 성령과 더불어 하는 기도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이제 즐거워요. 좋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믿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시는 분들은 지혜롭게 시간과 방법과 장소를 통해서 지혜롭게 인도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4가지 주제를 얘기할 건데요. 영어로 기도하는 유익의 3가지, 또 하나는 신음하는 성령의 중보기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완벽하게 중보해 주시는 중보기도, 요 마지막 한 가지에서 총 4가지 이 좋은 기도의 유익을 여러분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나눕니다. 그러니까 인상 펴시고 들으세요. 첫 번째, 방언 기도를 하면 계속 기도하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성경 말씀 구절들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고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 속에 깊이 있는 부분까지 끌어오는, 속에 깊은 부분까지 연결되어지는 영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기도 중에 방언 기도도 있고 고백 기도도 있고 뭐 합심 기도도 있고 감사 기도도 있고 뭐 금식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 방언 기도, 영의 기도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 안에서 하는 기도의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가장 처음으로 접할 수 있고 또 그 흐름이 무엇인가를 계속 인도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경하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조영교 목사님이 10수년 전인가 20몇 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집회하고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고 복음주의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근데 순복음 교회에 있는 수장이신 우리 조영교 목사님이 가서 치유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집회 영상을 보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게 그 사랑의 교회 안에도 야 성령의 그 터치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뭐 춤추고 난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더니 치유받고 구출받아가지고 앞에 강단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베풀고 하는데 또 조영교 목사님의 영어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고 그 큰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야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지. 언제? 10수년 전에. 왜?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치유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임재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 속한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했던 그 비밀한 일들을 풀어주는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혼자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것을 맞장구 치면서 원하고 환영하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라. 그래서 열렬히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아주 현저하게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그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육신으로 알 수 없고요, 머리로 알 수 없고요, 이해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에 속한 비밀한 것들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바람으로, 더 고린도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 바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니 얼마나 많이 말했을까? 여러분 방언은 입으로 하는 기도잖아요. 아마 밥 먹을 때는 못했겠죠. 근데 밥 먹고 난 이후에 모든 시간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럼 탁 누가 건들면 그래 하면서 영에 속한 비밀한 일들을 풀어냈겠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구분하고요, 영과 홈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고요,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툭 건너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 속한 비밀한 일들이 툭 건너면 뭐가 나와요? 지금 너희들이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 가운데 뭘 주의해야 될 것인지 툭 건너면 뭐가 나와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믿으라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조언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멘? 세상을 쫓는 사람은 세상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들이 가득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육신을 찾는 자는 육신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을 채우는 것이 뭐냐? 영가 아니면 육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영 아니면 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영혼 몸이 있는데 이 영이 성령과 접촉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과 이해를 지금까지 너무 많이 사용했단 말이지.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영을 활성화시키고 하늘을 사모하면서 성령과 깊이 교통하는 이런 즐거운 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있는 것에 자유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힘이 빠지지 않아요. 어떻게? 막 힘이 막 더 생겨지고요.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했더니 지쳐 죽겠어, 이렇게 이럴 수가 없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거든요. 이 육체는 속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속사람이 에너자이저예요. 힘이 넘쳐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따라와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눈이 막 벌떡 뜨이고요, 잠을 못 자도 막 힘이 막 생기면서 막 눈을 부라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노래를 막 부르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다 사랑스럽고, 샤야라바카, 이 사람 이해 못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비밀한 일들이 막 힘을 막 주고, 마음이 상쾌하게 되어지고, 막 걷는 발걸음이 막 0.5mm 떠 있는 것처럼 하늘 나는 것 같고. 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론으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이 영의 유익을 누리면요, 와, 로마서 8장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었는데 그냥 딱 보는 순간 눈이 불빛이 튀면서 이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와 하면서 감탄사가 쭉쭉쭉쭉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경험하는 지식,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다시 말합니다. 저는 율법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아침에 잠시지만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억지로 안 해요. 왜? 내 사는 존재 방식이 영이거든요. 진짜 우리는 스피릿, 성령이고 말씀이고 인간의 영이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장 깊숙한 곳에서 터치가 되어지는데 그 이외의 작은 것들이 아무리 문제가 있던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작은 것은 큰 것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돕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성령님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시고 연인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는 최고의 파트너, 너무너무 좋으신 분. 할렐루야.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너무 좋은 분. 아멘. 그런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어떤 구절에도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근거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을 얘기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은요, 여러분, 방언이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교급으로 기본이 방언 기도인데 깨닫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예언 기도, 대언 기도, 지혜, 지식의 말씀이 있다.
그 기초가 뭐냐? 방언 기도인데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뭐 하라? 예언하고 대언하고 지식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라 라는 메시지지 방언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자, 이걸 좀 더 푼다라면 여러분 수영장에 가가지고 수영을 계속 하다가 자식들이 커가지고 이제 수영을 배울 때가 됐단 말이죠. 그럼 부모님이 가장 먼저 수영장에 가면 해야 될 게 옷 벗고 수영복 입어야 돼. 털옷 입고 들어가면 틀신 신고 들어가면 안 돼요. 양말 신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수영복을 입어야 돼요. 그게 뭐냐? 딱 이제 방언 기도하고 영의 기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영할 줄 알아야지 수영을 가르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유형, 평형, 뭐 접영 수영을 하고 마음껏 놀죠.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 계속 자기들만 수영해. 옆에 있는 자식들은 그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저 이해가 없거나 무지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해? 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에게 알 수 있는 깨달은 말을 하라. 그게 뭐냐? 우리가 수영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들로 조언해주고 후원하고 격려하는 것. 그게 바로 예언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이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지식과 지혜의 말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깨닫고 해주는 말씀의 기초는 뭐냐? 바로 우리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그 깊이가 깊어질 때 이것들은 아주 활성화되어지고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23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그 정도로 영어로 많이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게 성숙의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상의 초자연적인 일들을 나타내는 기도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유익을 누치 못하고 미쳤다고 얘기할 거야. 이거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절제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께서 방언으로 너무너무 기도 잘하셔. 근데 앞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동안 계속 방언으로 크게 얘기하고 있어. 그럼 쫓아내야 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좋지. 나는 성령 충만하고 방언으로 말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오늘 저 뒤에 처음 오신 분 중에 저 성령 받지 못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 교회 이상한 교회다. 무서운 교회다. 제가 20살 때 지속적으로는 통합적교회 감리교 교회만 다니다가 오순절 순복음교회 처음 경산에 있는 순복음교회 갔단 말이죠. 근데 그 주일 거룩한 예배 날에 갑자기 일어나래요. 예배 중간에 다 일어나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박수치면서 찬양한대요. 그다음부터 내가 그 교회 안 갔습니다. 이상한 교회라서. 사람 문화는 그래요. 그럼 예배 중간에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단 교회입니까? 네, 저는 이단으로 느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거 알아요? 영어로 기도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 오순절날 그 역사와 병고침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는 지금 없다. 예언도 없다고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비밀한 일들을 많이 말하는데,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지만 다른 사람의 덕을 세기 위하여 절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갑자기 제가 여러분에게 1시간 동안 방언으로 얘기한다. 여러분 다 집에 갈 거잖아요. 목사님 혼자 하시오. 우리 가겠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골드존서가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장 26절에 그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 결론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이 모든 걸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결국은 사랑이다. 사랑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장소와 방법을 잘 구분해라. 그래서 회중에 모였을 때는 여러분 방언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통역이 있으면 통변해주고, 네, 방언도 여러분 외국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이 회중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언이 있어서 그걸 통변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한 개인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방언 기도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절제할 필요가 있다. 단 핵심은 뭐냐? 가장 기초는 뭐냐? 여러분 성령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거. 오늘 핵심 메시지 딴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 안에서 계속 깨어 기도하라. 율법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요 각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그래서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가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노래 틀면서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할수록 영이 살아나고요. 하나님께 속한 비밀한 일들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생깁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예수 사관학교 하는 친구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갑자기 자기 형민 선배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같이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루에 5분 온라인으로 5분 기도한대요. 근데 매일 5분씩 기도한대요. 놀라고 자빠질 일이 벌어져요. 야, 성령께 속한 일들을 아주 면밀하게 알아가는 그런 지각이 열린 걸 보고 야, 역시 하나님은 뭐 중심을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뭐 저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그 핵심 중심을 보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결국 중요한 건 빈번하게 하는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 처음부터 많이 하지 못하거든요. 5분 10분도 괜찮아요. 아는 사람하고 얼굴을 맞대고 손을 맞대고 영과 영으로 맞대고 같이 기도하면요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성령도요 마귀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마귀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길 원해요. 그래서 자꾸 호러 영화라든가 이거 이상한 영화 통해 가지고 마귀를 무서워하고 마귀를 인정하길 원해요. 성령이 똑같거든요. 성령은 인정하면서 더 많이 나타나세요. 영이거든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살리지만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일들을 환영할수록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도 오직 선하겠습니까? 가장 좋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영과 영으로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하는 기도는요 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너무 좋은 기도예요.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과 교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으로 교통하면요 매주마다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1년 전 2개월 전하고 달라요. 권영권 목사님 말씀 들을 때 힘드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 영어로 더 기도해 보세요. 조금씩 그게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매주마다 점점점 변화될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말씀이에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거듭난 내 영이 성령과 교통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교제하니까 혼을 다스리는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다스리고 내 삶이 점점점 변화되고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과 계속 접촉하니까 접점하니까. 아멘. 여러분 영어로 하는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와 여러분의 삶에 깨어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은 마지막 때 성도들의 삶을 얘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면서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는요 영어로 비밀을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은요 비밀을 말할 수 있어요. 자, 비밀은 하나님께 비밀 아니지만 우리에겐 비밀이고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삶에서 영의 영역에서 더 많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고 인식할 수 없는 영역에서 엄청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혼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입을 통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가장 깊숙한 영이 성령과 더불어 비밀을 말하는데 이 비밀을 말할 때 여러분의 생과 사의 문제가 선포되어지고요. 여러분 자녀나 가정, 여러분 비즈니스, 여러분 장래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더불어 비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그 영역의 비밀한 일들이 다시 말합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아이디어로 우리가 양보했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과 내용을 우리의 입과 더불어서 그 일들을 선포하고 확정하는 시간이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은 말하죠.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게 호흡이란 네펫이란 단어예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등불,
보면 램프 오브 더 로드랍니다. 하나님의 램프예요. 뭐냐?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접촉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감상하고 열심히 신학 공부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대한 지식이 안 열리면 이게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진짜 이 연사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기도함으로부터 오는 이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 진짜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선배로서 얘기합니다. 진짜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주신 이 영혼, 몸, 새로운 피조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해서 작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만들었으며 이제 빛으로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다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으며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너무 좋으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크리스 목사님께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금요 차례되면 이제 기도를 열렬히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데, 같이 열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끝날 때가 돼서 마지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가지고 기도를 끊이지 않게 방언으로 또 열렬히 기도했대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기쁨과 승리의 그 직감이 오기까지 계속 기도한 것이죠.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빈번히 맞닥뜨려요. 여러분, 그 주일날 우리 최영 간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뭐 어떤 때는 막 찬양 멈추고 싶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맞잖아요. 40분, 50분 그냥 찬양만 하다가 끝냈으면 싶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만큼 성령이 운행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 같이 축제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거든요. 근데 2026년도 지금 이 시각에 여러분과 더불어 제가 3시간 예배를 드리면 아마 여러분 다 떠날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할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많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으니까 마지막 기도가 하다가 승리의 감동이 와가지고 그때 크리스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회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며칠 안에 밝혀내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갔는데 얼마 있다가 그 크리스 목사님 사역하시는 방송국이 있는데 그 방송국 7층인가 8층에서 사제폭탄을 가지고 와서 폭파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잘못 조작해가지고 자기 손에서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이 날아가고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자기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이실직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의 역사도 우리가 이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실까요? 근데 잘 보세요. 똑같이 모든 게 가능하단 말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장래의 일과 비즈니스와 자녀와 우리 사역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언하고 보호받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자유를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세상을 갈 수 있는 거지.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똑같은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로 뭘 하면 살 것이냐. 다시 말합니다. 저는 율법을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인생을 내가 살 수 있구나. 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준식 집사 따라서 또 얘기하고 하나님 널 너무 사랑 같아. 너무 사랑해.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시는지 이 은혜를 다 주셨잖아요. 와, 이 말씀이 막 깨달아 주잖아요. 석사, 박사 얼마나 두루두루 많이 사람들 몰려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석박사 소용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석박사보다 최고 좋은 분이시고 우리가 양보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니까. 근데 얼마나 최고의 길이에요?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선생님이 되시고 동행하고 계시는데 와, 하나님께 속한 비밀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내 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일치하도록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 조정해 주십니다.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점점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살리는 말씀의 생각으로 성령께서 조정해 주십니다. 영어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들이 실제가 되는 것을 머리가 아니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자, 이건 실제적인 건데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1년 365일 가운데 360일 이상을 항상 충만하고 항상 강건하고 항상 담대하고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은 유익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1년 중에 하루 이틀 3일 4일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삶이 아니라 1년의 대부분의 날들이 성령 안에서 삶으로 이 풍성한 유업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절대 어둠이 있게 하지 마십시오. 빛만 비추면 됩니다. 자, 그 방법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6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자, 온전한 사람은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미 준비해 놓은 거라고. 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충 있는 걸 줄까요?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죠.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셔. 어떻게? 근데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논리로 알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을 통해서. 이것밖에 없어요.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직 뭐로? 성령으로. 성령은 우리 육신과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통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이해하게 된다.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 안에서 비밀을 말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의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차원의 상황이나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중보를 하게 되거나 그 사람이 떠오르지거나 그 사람에게 재물을 흘려보내는 감동이 되거나 어떤 사람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진리를 인도받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줍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방언 기도를 했는데 사람이 더 힘이 빠졌다.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가르쳐 줘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는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힘과 능력과 상쾌함이 생기고 막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세 번째, 초자연적인 유익을 누립니다. 삶에 대해서 영적인 긍정적인 예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미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아주 민감해져요. 여러분, 죽을 뻔한 경우 몇 번 있었죠? 없었는가 봐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더더욱 영의 영역에 속한 것은 이해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의 영역에 속한 것은 성령께서 영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내 영이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위험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세워집니다. 자, 이거는 말씀을 단순하게 믿으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 자, 여러분, 대언은 예언이고요. 방언을 통역하면 예언이 되는 겁니다. 알아듣는 언어죠. 방언은요, 영어로 비밀을 말하면서 edifies himself, 자기를 세우는 것이 영의 기도예요. 속사람이 강해져요. 속사람이 강해지니까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하여 힘과 에너지가 생기고요.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말씀의 생각으로 점점점 토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키워드 하나를 고린도전서 14장 16절 17절에 말하는데, 여러분 영어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어로 찬미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 하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어찌 네가 드리는 감사해. 그러니까 영어로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뭐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근데 무슨 감사?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했다. 아까 여러분 말씀을 때 감사로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최고의 감사가 뭐냐? 마음으로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영어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할 때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 가운데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을 진짜 세워주는 최고의 길, 영어로 하는 기도. 여러분 자신이 세워져요. 세워져야 돼. 안 세워지면 안 돼. 이 세워진 사람은 얘기 나누면 세워진 게 보여요. 근데 안 세워진 사람이 있어.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안 세워진 사람이 있어. 이 기도의 일정 분량은 뛰어넘으라고요. 뛰어넘어 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통로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좀 필요해. 조금만 힘내시라고. 하루에 5분, 하루에 10분 괜찮아. 여러분이 스스로 자가 발전하면서 내가 진리의 영의 말씀을 얘기할 때 그 말이 내 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영에게 움직이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 1장 8절의 적용판 아닙니까? 내가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내가 말씀을 고백하는 거나 내가 영어로 비밀을 말하면요, 그게 내 귀에 들어가잖아요. 내 영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영을 감지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말 안 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영적인 모드에서 말하는 게 뭔지 그 사람은 알아요. 죄송합니다. 제발 솔직히 이건 진짜 했으면 좋겠어.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단초라니까. 그런 말씀도 알고요. 저게 뭐만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더하기 싫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그 각 사람의 영이 교통하는 그걸 경험하셔야 돼. 우리가 시간도 짧고요.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진짜 유익이 안 되는 말, 진짜 유익이 안 되는 정보를 우리가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시간 계획하고 잡을 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시간 뺏기면서 그 사람들의 우선순위에 끌려갈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아껴서 공부도 하고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목적과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아까워요. 얼마나 바쁩니까? 만날 사람도 많고 나눌 메시지도 많고 시간이 너무 남는다. 목적이 없거나 뭔가 지금 성실하지 않은 것이 율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1부하고 다리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사적으로 제가 얘기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어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무 좋아요. 자, 지침. 자,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하셨던 분들 있죠. 이제 우선순위 좀 바꾸셔서 영어로 하는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두 번째, 마음으로도 기도 안 하셨던 분들 있죠.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하는데 영어로 기도하는 거 5분 10분부터 매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깨어있게 되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두 가지 다 하세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전에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꾸준히 해야 돼요. 네 번째, 꾸준히 해야 되는데 꾸준한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수요 기도도 있고요, 금요 기도도 있고요, 저널링 노트도 있고요, 유튜브 온라인 방언 기도도 있고요,
또 철학 기도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팀과 세단에서 1대1, 1대2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요?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놀란 게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면 이 하나님의 생명약이, 말씀약이 성령과 더불어 살아있는 생명약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영혼 몸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님의 중보 기도를 강력하게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열렬히 중보 기도하는 체험입니다. 자, 요건 이제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냥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 방언으로 영어로 열렬히 성령 안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지 보통 그냥 경험하지 않아요. 필수 조건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얼마 전에 최소영 목사님께서도 신음하는 기도에 대해서 갈망하고 갈급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뱃속에서부터. 제가 시부분 못 보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으로 많이 기도했는데 이 배로부터 기도하는 것들 더 웅장하고 크게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다음부터 갑자기 더 민감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그걸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도 지금 현재 나타나는 실제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 보혜사잖아요.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부 하나님이에요. 네, 마음을 살피시는 성부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는데 보니까 자기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뜻을 성령께서 그것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27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기도죠. 최고로 강력한 기도죠. 최고의 능력 있는 기도인 겁니다. 이거 어떻게 사모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열렬히 원하고 우리 속 사람을 현들어 끼우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탄식하고 시험하는 기도. 제가 이거는 가장 처음에 언제 경험했냐면 한 1년, 2년 계속 새벽 기도 가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열렬히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이건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열렬히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어떤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막 열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해가지고 내가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충만히 임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콧물이 막 비같이 쏟아지면서 막 안에서 막 통해하면서 울면서 막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음은 생각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근데 막 울면서 막 눈물 나기도 하는데 너무 막 저도 막 통곡하면서 성령께서 그분이 시험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시험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경험하면서 제가 알았죠. 이런 깊은 기도의 체험도 있는 거구나. 근데 그 깊은 기도의 체험이 언제냐? 꾸준하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게 얼마간에 무르익을 때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깊은 차원의 기도를 성령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 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걸려 육신의 생각, 고집, 게으름, 자꾸 다른 걸 더 관심 가져. 좋아하는 게 더 있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더 마음껏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 정리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가가지고.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때가 되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탄식하는 기도는요,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중보하는 기도고요, 우리의 영이 신음과 깊은 한숨으로 가득한 기도입니다. 아주 강력한 기도고 최고의 기도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속 기도하세요. 많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계속 빈번하게 의식과 주의를 가지고 영 안에서 계속해서 이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을 발휘하세요. 왜?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없을 것 같은데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말씀대로 끝까지 해요. 그냥 단순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하면요 영적 영역에서 진짜 많은 일들이 점점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알아가듯이 영과 진리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점점점 경험하고 아는 데까지 이를 겁니다. 놀라워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결국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 어떤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우리 속사람 심령에서부터 진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기쁨의 물에서 그 물을 우리 기릅시다. 아멘.